28절 34절 우리 다 같게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이 나와 그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빌탈로 내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싸우니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혁은 등록 카드를 내지 않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등록 교인으로 제가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찬혁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고 특별히 우리 찬혁군이 제가 섬겼던 대전 늘사랑교회 그래서 약 10년간 청년부 리더로 아주 큰 사역을 잘 감당했던 형제입니다. 한 3, 4천 명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뭐 워낙 교회가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 또 함께 섬기게 되었는데 원래 찬유군 고향이 천안이에요. 천안. 그리고 아버지가 천안 지역에서 저와 함께 열린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글로벌 선진학교 생활관 관장님으로 가셔가지고 어제 보셨죠? 관장님 가셔서 그래서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 이제 서진이하고 같이 어떻게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찬유군이 흔쾌히 절대로 강요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흔쾌히 목사님 제가 주달문교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니었다면 어찌 됐을까? 그리고 진천에서 또 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진천에서 대전까지도 1시간 정도 거리는데 아이 둘이가 또 오고 갈 때마다 늘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혜진 양도 있지만 혜진이도 창원에서 옵니다. 창원에서 먼 길에서 오기 때문에 오늘은 신랑이 아마 피곤해서 못 온 것 같은데 오고 갈 때마다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자꾸 깜빡거리죠. 이게 만약에 완전히 맛이 갔으면 제가 주중에 좀 바꿨을 텐데 오늘따라 또 유별나게도 깜빡거리네요. 그 원인이 어딘지 아십니까? 드럼입니다. 드럼을 하도 세게 치니까 저 녀석이 그냥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 시간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주중에 제가 갈아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혹시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세 종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세 종류의 제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자의 길이 지식을 통해 화려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서기관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은 네가 생각했던 지식으로 얻어지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의 그 길을 따르려다가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빨리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또 그런 제자였고, 또 한 그룹의 또 제자들은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을 가진 믿음은 아니었고 그냥 믿기만 했던 믿음의 그룹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저에게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였어요. 제가 이제 두 아이를 다 출가를 시켜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제가 신앙을 강요하거나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믿음 생활을 잘 해준 걸 보여줬을 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막 갖고 싶어하는 것, 특별히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뭐 지금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 아이들이 옷, 신발 하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또 막 우리 저기 서진이 같은 경우 드레스를 참 좋아했어요. 드레스를 참 좋아해가지고 엄마를 닮아갖고 올드한 걸 참 좋아해. 드레스. 지금도 드레스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드레스를 하나 사주면요,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입어봐요. 그런데 입어보는데 엄마가 딱 단호하게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주일날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물론 뭐 가정에서 드려도 되고 뭐도 다 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으면은 큰 용돈의 10의 1조를 딱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용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이 아이가 쓰는 이런 습관을 들였더니 이 아이들이 지금도 그게 그대로 신앙의 요소를 물려받아서 무엇이 오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드리려고 하는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이들이 정말 귀하게 자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먼저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밖에 비가 옵니다. 참 분위기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귀신 얘기예요. 너무 의시시하지 않습니까? 귀신 얘기입니다. 제가 귀신 얘기를 좀 할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니 무슨 예배 시간에 귀신 얘기냐. 오늘 본문이 귀신 얘기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귀신 나온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지금은 안 하는데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하는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전설의 고향. 그 무서우면서도 막 봤던 기억이 나요. 보고 나면은 옛날에는 화장실이 좀 다 밖에 있어가지고 밖을 못 갔어요. 그리고는 볼일을 못 보니까 그냥 이부자리에다 시를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이 귀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프로그램에서 뭐 이렇게 가끔 개그 프로그램에서 뭐 귀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놀이공원에 가면 무슨 뭐 그런 공포물 정도로 그렇게 귀신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합니다만 과학의 세계 이성의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귀신을 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신이 있다 그러더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 그러면 뭐 삭가 쓰거나 무슨 갓을 쓰거나 또 아니면은 피를 이렇게 추르고 칼을 물고 있는 아마 그렇게 여러분 상상하실 거예요. 귀신 정도는 뭐 유령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뭐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가르치고 있고 귀신의 활동을 성경 계속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 아닐 겁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를 쓴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분이에요. 목사님이 쓰신 분이에요. 거기는 결국 사자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 얘기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한 극단적인 편견 두 가지가 있다. 편견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귀신을 두려워하는, 너무 지나치게 귀신을 두려워하는 그룹. 또 한 그룹은 귀신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다. 자, 그렇다면 귀신이 좋아하는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 물론 귀신을 매우 두려워하는 그룹도 매우 좋아한다. 왜냐하면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침투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그룹은 역시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룹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첩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어딜까요? 간첩이 있다 없다?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의 간첩 활동이 가장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없다라고 말해버리면은, 나는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귀신이 활동하기에 좋은 무대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한 것들의 배후 세력에는 바로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과 귀신은 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단수.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밖에 없다. 이것은 우두머리를 얘기합니다. 사단. 이 사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타나라고 그렇게 쓰이고 헬라는 사타나스라고 그랬는데 대적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탄이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어요. 바알세불, 벨리알, 리오야단, 세상의 왕,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뱀, 앱뱀, 원수, 악한 자, 대적자, 고소자, 시험하는 자, 속이는 자, 살인자, 거짓말쟁이, 여러 가지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왜 이런 많은 별명을 붙이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단의 신분과 성격과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을 우리말로 뭐라고 말하냐? 마귀라 그래요. 마귀. 그래서 이걸 같이 붙여 쓰죠. 사단, 마귀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뭐냐? 귀신은 사단, 마귀의 졸개, 추종자들을 의미합니다. 추종자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다. 무속신앙과 대중문화에서는 귀신을 사람이 죽어서 영혼으로 떠돌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극락을 가지 못하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결코 사람 영혼이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사단은 사단이고 귀신은 귀신입니다.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인생에게는 사전적으로 육체와 영혼을 지닌 것이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인생은 어느 날 생명이 다하는 날은 그 영혼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49일 동안에 후손들이 잘 기도를 하면은 청당 가고 그렇지 않으면 떠돌다가 귀신이 됐다. 그래서 우리 조상 귀신들이 와서 제사 지내면 그것을 먹는다.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혼일 뿐이고 원래 사단 마귀의 귀신은 원래 존재하는 다른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타락한 천사장이 소위 사단이 추종 세력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졸개가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사단은 단수로 썼지만 귀신은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뭐라 되어 있죠? 우리가 복수로 쓰여져 있죠. 이게 단수는 사단이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우리일까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 5장 9절을 잠깐만 들어볼까요? 뒤에 있으니까 쉽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 같은 내용인데 마가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각주를 한번 보셔요. 각주. 성경 제일 밑에 보면 풋노트가 있습니다. 헬라말로 레기온, 그리고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여러분 여단 규모가 몇 명이에요? 약 6천 명이에요. 6천 명. 6천 명. 그러니까 한 영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귀신의 수가 6천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군대라는 말은 뭐냐? 그만큼 강력한 세력이고 파괴적이다. 그런 거예요. 귀신은 그만큼 강력하다. 그만큼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등짝이 오싹해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상대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막 귀신 때문에 두렵다 그러면 선포하시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혹시 그걸 경험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구다는 곳 한번 여러분들이 지나가 보세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믿는다라고 할 분 여러분 한번 지나가 보세요. 아니면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구경하는지. 분명히 굿하는 그 굿쟁이가 뭐가 안 들어온다.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라.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똑바로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귀신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은 어떻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귀신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광풍을 다스리시고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약 55km 정도 거리에 있는, 자,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갈까요? 가다라 지방으로 가십니다. 가다라 지방.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광인 기억나시죠? 거라사.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다라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느냐, 뭐가 틀리느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거라사라고 되어 있는데 왜 본문은 가다라고 되어 있느냐?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것입니다. 이 가다라는 이때 당시에 베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베레아 지역 수도. 근데 이 베레아 지역 수도에 아주 가까운 곳에 어느 도시가 있었냐면 거라사가 있었어요. 거라사.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동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성정동. 이게 거라사예요. 거라사. 그럼 천안은 가다라입니다. 가다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외부에서 야 성정동에 주닮은교가 있더라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천안에 주닮은교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 거라사로 돼 있고 왜 가다라로 표현되어 있느냐? 그것은 같은 지역의 작고 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바로 이방 지역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방 지역이냐 확인할 수 있느냐? 오늘 귀신들이 들어가는 동물이 나옵니다. 그 동물이 뭐죠? 돼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돼지를 아주 부정한 음식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닌데 우리 얼마나 돼지를 좋아해요. 지금도 막 침이 흐르는데.
저기 유대인들은요, 이걸 부정한 음식이라 그래서 먹질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부의 상징으로 생각해서 많이 길렀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나왔다. 그러면 가다라 지방은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이 이방인 지역에 무덤에 누가 있었느냐? 귀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아멘. 여기까지 하십시다.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어디 있었죠? 무덤 사이에 있었다. 무덤 사이였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볼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도 힘이 세니까 제어가 안 되니까 쇠사슬을 묶어서 그들을 두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또 묶어서 무덤 가까이 두고, 우리나라 무덤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굴로 생각하셔야 돼요. 동굴. 그래서 그 무덤에다가 묶어 놨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그냥 사실 그대로 팩트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은 그 이야기 스토리를 전하면서 그 이면에 무언가 의미를 담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무덤에서 묶여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을 내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말은 뭔가 성경이 이 사람의 상태를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덤이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 무덤이라는 것. 여러분, 이 무덤은 한마디로 살아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사람은 무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덤에 있다는 것은 그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누굴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도 죽은 사람들. 결국 살아도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 예수를 모르고 사는 인생 모두를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고요? 무덤에 거주하고 있다. 결국 성경에서 죄값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값은 사망. 결국 사망의 결과는 무덤이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의 최종 결말은 현장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도 그의 곁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힘이 셌든지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축지 사역을 한번 했거든요. 제가 찬양 선교단 할 때 꼭 선교단에 가면은요, 우리 아내가 또 증인이니까 제가 뭐 거짓말을 안 합니다. 아내가 신디를 치고 찬양을 하고 제가 옆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아주 멋지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참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머리 한번 싹 흔들면은 성도들이 막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막 우리 슬기처럼 박수를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머리가 얼마나 길었던지 이렇게 막 흔들었거든요. 그렇게 찬양을 막 인도하는데 앞에 웬 남자 한 명이 거품을 확 물면서 막 떠는 거예요. 그럼 찬양을 중단하고 우리 노래하는 순례자, 이제 내가 살아도 그 찬송을 지은 노래하는 순례자, 그 순례자 대원들과 그 중직자들, 기도하는 중직자들 그 형제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야, 사단을 물러가라. 사단. 병원에 가서 신경외과를 가고 정신외과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회 나오면은 집에 있으면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장정 막 6명, 5명이 붙들어도 딱 뿌리치고 그러면서
평소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상한 목소리로 나를 왜 그래? 나를 왜 그래? 막 그럽니다. 무서우세요? 제가 늘사랑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자매 중보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한 번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 목사님 좀 보라고. 갔더니만 웬 자매 한 사람이 거품을 물고 또 막 떠는 거예요. 평소에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기도 확 들어가면 막 무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그 부목사들 막 가가지고 막 앉혀놓고 막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가냘픈 자매인데도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그렇게 힘이 세니까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무덤에다가 묶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셌으면. 사람들조차도 갈 수 없다. 자, 무덤은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이라는 걸 표현했다면 사람조차 가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의 같이 가서 이 사람을 구원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바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때 마침 누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시는 거예요. 이때 마침 주님께서 강 건너편으로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학습 효과를 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도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가셨는지. 그분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자라고 가신 거예요. 뭐하러?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자 귀신 들린 자가 죽었으나 구원이 없는 이런 자에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가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가심으로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상태가 마치 귀신 들린 자와 똑같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것 같지만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데 구원이 없는데,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인생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유일하신 분, 오직 구원의 능력이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묶여있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에게 왔다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구원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 같죠?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했는데요.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었어요. 저곳에 들어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을 받는 것을 위해서 그 문을 통과를 했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다라고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뭐라고 편말해 되었느냐? 너는 이미 내 자녀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이미 창세전부터 너를 택했노라.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그런 거예요. 그런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했지만 결국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무슨 귀신 얘기를 스토리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좀 더 보십시다. 29절을 잠깐 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이제 귀신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자, 귀신들이 지금 침투해 있습니다.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소리 지르죠? 이에 그들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여. 자,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압니다. 절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말은 뭐냐? 그들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 귀신도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도 감정이 있어요. 그들도 떱니다. 떱니다.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분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과 공포의 탄식이에요. 두려움과 공포.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우리를 못 살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괴롭게 하려고라는 말은 영어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고문이라는 단어 써요. 고문.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향해서 이놈 하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쏠려 있는 것이 귀신의 상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결국 이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31절 32절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십시다.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돼요. 성경은 조금씩 풀어가는 게 또 재미가 있어요. 자, 결국에는 귀신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를 어디로 보내달라고 하느냐?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가 놀래서 바다로 들어가서, 이때 바다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호수가 얼마나 컸든지 그때 당시는 뭐로 봤다요? 바다로 본 거예요. 일명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몰살을 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하나 풀려야 돼요. 아니, 귀신은 사람에게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동물에게도 들어가느냐? 근데 그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 문제는 어렵지 않다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을 뭐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이유는 없어요. 성경에서 나오면 끝이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귀신은 사람에게만 들어갈 거예요? 동물에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동물에 들어갈 수 있죠? 그 어디서 봤어요? 어디? 성경 어디? 네? 지금 방금 여기? 맞아요. 여기에 돼지떼로 들어갔으니까 맞죠. 정말 좋은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창세기에 나와요. 그죠? 사단 마귀가 어디에서 들어가서 우리를 유혹했죠? 뱀에게 들어가서 유혹을 했잖아요. 나오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제가 뭐 답할 이유가 없어요. 사단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그때 가장 친숙했던 뱀이 사람을 유혹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굳이 돼지 떼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요. 뭘 굳이 막 파헤칩니까? 근데 또 목사가 또 그게 재밌더라고요.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성경 파헤쳐보려고 애를 쓰는 거. 왜 돼지 떼인가? 자,
간단히 넘어갑시다. 여러분, 돼지떼는 유대인들 앞에서 돼지떼는 신성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부정하다. 그러면 간단히 설명해서 귀신은 신성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이 마태복음을 듣고 있는 독자가 로마인,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이에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누구를 수신자로 했냐면 유대인들을 수신자로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태가 예수 믿었으면서 이거 누구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으면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받는 유대인들이 돼지를 뭘로 봐요? 신성해요, 부정해요? 부정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 마귀, 귀신은 부정하다, 신성하다? 부정하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돼지떼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돼지떼냐? 이 독자들 입장에서 마귀, 사단, 귀신은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돼지떼와 함께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너무 아깝지 않느냐, 돼지떼가. 로마 사람들은 돼지떼를 부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우리처럼 삼겹살에 삼겹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돼지떼를 너무 좋아하는데, 돼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좀 아깝지 않느냐? 거기에 또 이면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이 가다라 지방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을 어디에다가 지금 묶어놨어요? 무덤에 묶어놨어요. 무덤에. 근데 무덤에 묶어놨는데 이들은 오히려 귀신 들린 자의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환대나 어떠한 이해나 어떠한 긍휼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바로 돼지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돼지가 많으면 부의 상징이에요. 로마 사람은 이 돼지를 통해서 나중에 신전에다 바치기까지 했어요. 돼지는요, 이들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심은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디 있어요? 왜 부의 상징인 돼지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너무 아깝다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역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경멸당하고 또 쇠사슬에 묶여서 무덤에 갇혀야 되는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한 영혼을 향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돼지떼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보다 한 영혼에게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그 심정으로 예수님이 이 영혼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큰 관심. 솔직히 성경은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기보다는 우리가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극진히 사랑하신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니,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교리를 알고 성경 가사를 찬양 가사를 외우고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 그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알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아끼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오늘 기억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더 귀한 것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과 아버지 하나님의 내어주심이 결국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하는 그 놀라운 순종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오늘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3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마태복음 8장 33, 4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아멘, 아멘. 자, 치던 자들이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 따라 간구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들은 경제적 손실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도록 요청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와 은혜에 대한 감격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손실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이 지역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떠나기를. 그런데 오늘 치유받은 이 영혼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이런 마가복음을 잠깐 보십시다. 마가복음으로 잠깐 넘어갈까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8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성경을 헷갈렸네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그랬죠? 이제 돼지떼를 이제 물속에 몰살을 시키니까 경제적으로 손해가 가니까 떠나기를 간구한 거예요. 자,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배우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간단히 끝났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거절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자, 결국 무덤에서 어디로 가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치유를 받고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지 집으로 가서 알려라. 결국 누구를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다. 그분은 우리의 치유다. 우리의 소망이다. 라는 것을 알리라는 것이. 결국 그 인생은 무덤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역으로 바꿔봐요. 지금 그가 돌아가고 있는 그 가정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예수 때문에 치유받고 소망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가서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전해야 합니까? 그렇죠.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마가복음 5장 20절. 예수님께서 알리라 하니까 20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 즉 공동의 확산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한 사람의 회복과 치유와 구원 때문에 그 지역이 변화를 받고 복음이 전파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가 복음으로 확산이 되고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저를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었던 나를, 무덤에 살았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내가 구원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그 은혜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가정으로 들어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에 온전한 주인이 될 때에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회복하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꼭 그리스도를 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여러분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하니까 그리스도를 들고 들어가 그 공동 전파 데가볼리 지역에 놀랍게 여기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모름지기 성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닮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모여서 주닮은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내가 교회예요. 내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닮은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예배를 끝나면은 저 철문을 통해 유리문을 통해 나가면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뭐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는 곳이에요. 결국 내가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내가 변하면 지역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승리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진정한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시사하는 의미하는 것들을 같이 적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셔서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직장이 변한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